오늘부터 이제 내일 새벽, 내일 저녁까지는요, 시편 22편,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시는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의미에서 제일 암울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하는, 탄식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27절, 28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 만국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볼까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땅끝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요, 30절, 31절, 이 시는 31절까지 끝나는 시인데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오고 오는 대대의 다음 세대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전하고 자랑할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믿음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올해의 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는 올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는 딱 반대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는 믿음이 도리어 더 생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는 정말로 역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순환주간 마지막 3일을 이 시를 묵상하는 이유는 이 시에 나오는 내용은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가장 성경 모든 시를 통틀어서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피긴 하겠지만 우리 16절부터, 이 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 손과 발을, 개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시적인 표현에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이 둘러싼 상태에서 손과 발이 찔린다.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수족이 찔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이거는요 정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메시아 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절을 시작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엘렛 사할. 이 시작할 때 보면 야엘렛 사할이라고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야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요. 발음이 어렵죠? 한번 더 따라할까요? 야엘렛 사할. 이게 뜻이 뭐냐고 하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새벽 또 암사슴, 이 두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명확합니다. 새벽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과 빛이 딱 교차되는 시간을 새벽이라고 하죠. 가장 어둡지만 금방 동이 트기 직전을 새벽이라고 하잖아요. 암사슴, 성경에 암사슴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다가 이렇게
암사스처럼 기쁘게 바위 위를 뛰어다니는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요약해 보면 정말 어둠과 빛이 교차되어지는 것 같은 그 새벽 시간에 암사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다가 암사스처럼 기뻐 뛰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 표현이 야엘렛 사할이라는 이 그 표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작은 이게 노래 야엘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시작은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두움과 또 목마른 사슴의 어떤 그 템포였다고 하며 끝은요 빛과 그리고 막 그 높은 데를 뛰어다니는 기쁜 사슴의 어떤 표현으로 이 노래가 작곡되어지고 불려졌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야엘렛 사할, 새벽의 암사슴. 올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역전은요, 어떤 의미에서 좀 발음이 어렵지만 이 안에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오늘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아서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야엘렛 사할. 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1절 시작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탄식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요. 옛날에는 대화하고 있다는 듣고 있다는 게 믿어지고 느껴졌는데 벽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시작합니다. 2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날 버리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자가 이런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여러 번 또 반복해서 거치는 가장 중요한 훈련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경험하지 않고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외면과 침묵이라는 훈련 과목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떤 훈련 교과가 있으면 교과의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선생님 이제 그 교환해 보면 어떤 과목이 있으면 그 교과의 목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외면과 침묵이라는 훈련 교과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함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은 우리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들으셨는데 왜 지금은 듣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우셨는데 왜 돕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를 못 듣는 게 아니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돕는 것도 아니야.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리워서 내가 너희에게 들을 수 없게 만들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없게 만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실 때 이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죄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신자에게 죄는요 좀 아주 간편합니다. 죄 지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죄 지었습니까?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요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한 이거에 대해서 이 대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라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제대로 알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면과 침묵을 통하여서 죄의 값비싼 대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훈련 교과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게 하는데 이만한 훈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관계에서 상대방이 너무 잘해줘요. 상대방이 뭐 언제나 내가 무슨 생각만 있으면 바로 그 선물 가져오고, 내가 보고 싶으면 바로 옆에 와 있고, 내가 도움 필요할 때 바로 도와주고 하면요 엄청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런 상대방이라도, 인격적이고 좋은 상대방이라도 결정적으로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할 때에는요, 예를 들면 일부러 좀 안 도와주고, 일부러 안 나타나고, 일부러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이렇게 안 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선물을 좋아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마지막 훈련 이 과목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것 받게 하나님 것 받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 비우고 부인하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외면과 침묵이라는 훈련 교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말은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반대말은 내 힘, 내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내 말, 내 생각을 딱 들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저질러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내 말을,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내 의지부터 직결되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해버리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내가 한 거, 내 말,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요, 내 말, 내 생각 괜찮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방법, 내 힘 꽤 쓸만합니다. 근데요, 그대로 해보십시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가 아니라 꼭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거 내 말이 내 생각이 이렇게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내 힘, 내 방법이 어리석거나 적은 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 이것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면과 침묵의 시간, 조용히 있으면, 잠잠하고 신뢰하면 구원과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텐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끝까지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짐승 타리라. 여러분 쫓아오는 대적이 더 빠를 것입니다.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듯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의 시간 앞에서 나 자신을 외면하고 내 생각, 내 말, 내 방법, 내 힘을 비우는 시간으로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이 선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많은 사람이 정말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말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 이런 외면과 침묵 앞에서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2절에도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버텨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그가 내 하나님이요 라고 3번이나 고백하면서 이 침묵과 외면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특별히 그에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이랑 구별됨인데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는 구별되신 하나님, 누구도 견주어 같다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면서 그는 이 외면과 침묵의 시간을 버텨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요, 4절, 5절에 보면 참 눈이 중요합니다. 4절, 5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다윗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더 크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의뢰하던 그들, 하나님 건지셨어.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들, 하나님 구원하셨어. 하나님 의뢰하던 그들, 하나님 절대로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 그는요, 하나님께 눈 맞출 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께 눈 맞추고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죠?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요, 더 크게 생각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면과 침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기다려봤자 안 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외면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 더 크게 신뢰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 뭐 누구도 했는데 안 됐대, 누구도 했는데 안 됐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의뢰하고 의뢰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우리의 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온 편지인데 저도 이런 편지가 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성도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좀 잘 보여주네요. 저에게 온 어떤 성도의 편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 놀라움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눈물과 흥분이 앞섭니다. 목사님, 저는 전주에 사는 주연이 엄마 하나님의 딸 이은진이라는 자매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잠시 교회를 다닌 것 말고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제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게 된 그제서야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만 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 자신이 있는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겠는데 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나요? 저는 봐야지 믿겠어요. 환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봐야겠어요. 그냥 믿고 싶은데 전 그게 안 되니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도 읽기는 하는데 자꾸만 의문이 들어요.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몇 년째 드리며 변화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한 달 전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었네요. 집으로 향하던 5시간 동안에 차 안에서 아마 예를 들면 지방에 계신데 서울 왔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등등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차올랐어요. 그건 단순히 지적 호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었는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전 관심에도 없던 큐티를 다짐하며 인터넷으로 찾던 중 한 블로그에서 GT를 접하고 이 책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집착에 잡혀 구독을 신청하고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왕으로서의 죽음과 열린 무덤 설교를 클릭하게 되었는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을 목사님을 통해 주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 내용 중에서 인용을 했네요. 하나님은 믿기 위해 의심하는 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이유가 한 번도 보지 못해서라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보아라.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나 우리가 나아가기를 막는다. 보아서라도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어떻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할렐루야. 보지 않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하며 의문과 의심이 앞선 저의 모습에 자책을 느끼며 제가 스스로 막고 있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주님을 찾는 것일까? 이 부분에서 명쾌할 수 없었는데요. 목사님이 일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는 기독교는 정말 정신 수양 그 정도, 그리고 마음의 위로 그 정도를 넘어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런 하나님이 제 옆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되니 좋고, 말씀대로 현실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내 삶이 건전해지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세련되게 보이지 않을까? 내 보물인 남편, 딸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싶었던 것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 죽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구원을 받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며칠 되지 않았지만 GT를 통해 얻은 말씀의 귀함과 소중함과 기쁨을 맛본 후 시작되는 하루는 GT 목사님 설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믿음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완악함을 버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하루 말씀을 듣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겁이 날 정도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꿀맛보다 더하게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난받을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고난이 이렇게 값진 것인 줄, 하지만 아직까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까진 안 되고 고난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것이 될 수 있도록 꿀맛보다 더한 기쁨을 통해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시리즈도 너무 재미있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고요. 아직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편지였습니다. 편지가 굉장히 길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 믿음 주시면 잘 믿겠는데 하나님 믿음 주세요를 수년간 기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버스에서 5시간 동안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만 했지? 이거 무슨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냥 의문이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들에 있을 때 여러분들 연약한 믿음이고 단순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찾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외면과 침묵 앞에서 금방 떠나버리고 생각을 해도요. 부정적인 생각, 내 그 믿음 없음을 합리화해주는 건수들은 막 두 앞에서 이래서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잘하지만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킨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현실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요 가만두지 않고 최우선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단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무기인데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은 다윗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얼굴 딱 눈빛이 경멸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방거리, 조롱거리. 다윗에 대해서 모이면 전부 다 다윗 이야기합니다. 막 진짜 오징어입니다. 그냥 무조건 씹습니다. 비방거리,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 8절도 한번 보시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어떤 느낌입니까? 딱 보면요, 이 썩소, 그러니까 썩소는 이렇게 이제 입술이요, 여기 이렇게 실룩거리는데 이게 연기는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딱 보면 비웃음으로 이게 입꼬리가 비웃는 입꼬리가 딱 대고는요 고개를 흔드는데 너 글렀다는 겁니다. 저건 글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건져주시겠어? 사실은요 조롱으로 그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바르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겠지, 조롱을 받지는 않겠지 최소한.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조롱은 절대 받지 않을 거야 하는 확신 혹은 의지 포기하세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가지 사람은 중심과 마음의 중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던 적 없었잖아요. 그죠? 업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에 부침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 정도면
조롱 안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중심 바르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도 훨씬 남는 게 많았으며 항상 존경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었고 얼마나 비방거리 조롱거리였고 고개를 흔들면서 썩소를 보내면서 이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래도 죄가 많았죠. 인간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자,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고는요. 심지어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심지어 같이 못 박혀 있는 강도들도요. 예수님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고, 여러분 이런 조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롱당하는 거 좋습니까? 저는 좀 내성적입니다. 조롱당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실 막 독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성적이어서 또 싫기도 하고 또 나 그냥 좀 착한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어서 안 당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걸어가려고 하며 반드시 조롱당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롱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자,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2편,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조롱 앞에서 다윗은요, 내가 누군데 이것들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 공격들 앞에서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태에서, 자, 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처음부터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도 없고,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 외에는 갈 데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욕과 조롱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항변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리, 나의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짜 모태에서 나온 때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신 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는 욥처럼 그냥 정말 철저한 가난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하면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진짜 가난하면 모욕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사실 별로 조롱하지 않아도 조롱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시선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안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죠. 업적들도 많고 왕이고. 아니요. 다윗은 이 적신, 그러니까 알몸의 자리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 너무 가난해지니까 가난함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함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가난함을 고백하고 나서는 11절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같이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 목소리는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함으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도 옵션이 많고 부유하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줘도 되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근데 진짜 도울 자가 있잖아요.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조롱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역전, 만국, 만민 가운데, 오고 오는 다음 세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윗이 걸어갔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하나님 기다리던 자들마다 만났던 그 생명의 길을 고백하며 같이 한번 힘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가 새벽에 샀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광명한 그 동이 터오는 시간으로 변화하며, 가장 목마른 시간이 가장 기쁘게 뛰며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을 기다리며 사단의 조롱 앞에서 물러나는 자 되지 않고 가난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